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겠지만 그게 생각보다가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들 자신이, 성도들 자신이 너무 바빠요. 일단 너무 바쁘고 피곤해. 세상 일들 하여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눈이 저절로 감겨. 지금 눈 감기신 분은 눈 뜨세요. 그래. 일단 바쁘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전쟁이나 또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닌데, 한국전쟁 또는 일제시대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제한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가장 쉬운 그 경험을 우리가 이미 했어요. 언제 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은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벌써 그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시기가 무슨 전쟁 때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에 가졌던 그런 가치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무거나 믿으면 괜찮다는 식의 이런 생각들, 또는 어쩐 동성애, 각종 이단들이 창궐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구에서 무슨 퀴어 축제, 그 퀴어 축제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막 나와서 이제 막 그 시내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그걸 막 막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경찰과 공무원이 대치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홍 시장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동성애 문제, 또 이단들이 막 창궐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 생각들,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 어린 시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신고를 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막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일들도 발생합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막 가치관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마카파식 언어들로 인해서 전도는커녕 오히려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요즘 이 시대예요. 그래서 막 마카파식 막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막 욕설을 해가면서 목사님이 막 욕설을 하고, 그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범죄와 돈에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이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굉장히 전도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사회의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막 가치관이 새로 변화되고, 그리고 막 그 어려움들이 오고 전도는 어렵고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전도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 거냐 이거죠.
종교다운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거나 믿어도 되고 교회 막 욕하고 그리고 막 세상적인 막 그 돈이라든지 돈이면 뭐든지 하려는 게 이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바빠서 나 교회 못 나온다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지금이 6월이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지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나라와의 관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국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성경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뭔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과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특별히 6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평상시 때는 잘 안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죠. 요 문제들이. 근데 이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성도로서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우리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가지 문장에 오늘 결론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공인이에요. 공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이 두 문장을 잘 기억을 하시면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공인이란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적인 일에 종사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 생각나잖아요. 벌써 공짜가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공인이죠. 그래서 뭐 군청 직원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뭐 심지어는 뭐 준 공무원 비슷하지만 이장이라든지 또는 이 공적인 이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도 공적인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공직이라고 하는 거,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청 직원이나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만 공인인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공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그래서 여러분 공인적인 이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도 가는 거예요. 공인이 아니면 군대 뭐하러 갑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거예요. 공인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공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공직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인데 공무원인데 또 우리 모두도 공인이고 그런데 이 공인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쓴다면 사회에는 극심한 분열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죠? 사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채운다든지 또는 어떤 정파의 이익을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몇몇 사람들만 위한 그러한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이 다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공인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회는 엄청난 분열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수없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매 정권마다 또는 작게는 동네에서부터 또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그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식의 정의,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 하는데, 최소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그럼 뭐냐? 임금 선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요, 임금, 왕을 뽑는 선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되면 막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막 다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매 정권마다 그래 왔다 이거예요. 독재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면, 그러면 독재를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권한을 준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공인으로서 자기의 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공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그랬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공인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공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이고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공인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지금 알쏭달쏭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런다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는 몇 사람만을 위한 사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적인 은혜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적인 은혜예요. 예? 물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개인적인,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나를 위한 사적인 은혜가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적인 은혜라고요. 그죠? 네, 공적인 은혜예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주님의 명령은 사적인 명령입니까? 공적인 명령입니까? 공적인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적인 명령이에요. 몇몇 사람에게, 제자들 몇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이러한 직분은 나의 사적인 명예를 위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위한 공적인 것입니까? 모두를 위한 공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모두가 나를 위한 은혜이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류를 위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공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자신도 세상이란 이 단어 속에 들어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공적인 의미가 그 속에 이미 들어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도 이미 공적인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거,
전도자가 되고 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목사님 또 여러 교사 이런 여러 직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에요. 정말 행복하고 명예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직분은 나 혼자의 명예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공적인 직분이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여러분 잘 깨닫고 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더 많이 섬기고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공적인 명령이다. 공적인 직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이것으로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고 공직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공무원, 공직자라는 용어 대신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뭐 빛과 소금 또는 화평케 하는 자 또는 봉사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교회에서 쓴다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를 한다. 교회 청소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보세요. 우리 김병길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공적인 지위를 준 거예요. 공적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동네에서 이장, 요즘 저쪽 동네 이장 선거 지금 앞두고 있던데 이장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안에서도 이러한 직분들 이런 것 자체도 공적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들이 사는 이 지역, 우리 동네에서 또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인 공직자 정신, 그런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갖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 우리 동네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란 성도란 이름으로 이 지역을 돌아다니잖아요. 걸어다니면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언행을 한다. 동네 사람하고 막 싸우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막 욕을 한다. 뒤통수다 대고 한다.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개인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욕하냐면 기독교를 욕하고 아는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공인을 이미 공인이에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이미 여러분 예수를 믿었고 직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공인이 된 거예요. 영적인 공직자가 된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서부터 또는 가난한 자들을 또는 환자들이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 돌봐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공적인 책임이에요. 또는 기후, 환경, 오염의 문제 또는 이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도 이 바닷가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운동 겸 산책 하여간 걷다 보니까 저 이 바닷가 쪽에 박물관 쪽에 앞에 배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바다 바로 옆에 배들 있는 옆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가 관광객들이 막 이제 놀고 간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어떤 쓰레기는 봉투 속에 있고 어떤 쓰레기는 봉투 속에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관광객이 그 옆에다 그 기둥 옆에다가 네모나게 종이에다가 이 정도 크기에다가 막 뭐라고 막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관광객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매직으로 써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뭐 여기 놀러 오신 분들 이 바다 옆에다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저걸 놔야지 바다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게 다 날려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다 관광객 이렇게 딱 써놓고 갔더라고요. 예, 그분은 교회 다닌다 안 다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공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적인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기후 환경, 오염수의 문제, 요즘 뉴스에서 아주 핫한 그런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아닙니까? 저는 그게 참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깨끗하고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려요? 깨끗하고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리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 싫어하는데 바다에 버리는 걸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데 바다 왜 버려요? 그거 알아서 내부에서 잘 소비하면 되는 거지. 문제가 있으니까 버리려고 하겠지. 내부에서 활용 안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왜 바다 왜 버리겠어요? 깨끗한데 잘 활용하겠지. 그거 하나만 봐도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건 벌써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지금 또 다른 분들이 국가에서 또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 문제 이게 지금 그냥 우리는 공직자 의식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 세상에 이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예? 본문 말씀이.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때 이단, 전쟁의 소문, 지진의 공포, 수많은 지금 문제들이 지금 막 뒤엉켜 있는 막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고 공적인 의무를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집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할까요?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반쪽만 아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지역의 이웃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더 넓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더 넓게는 외국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주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병든 사람, 뭐 그냥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막 도와준 그 사람들에게, 양쪽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 양식은 말씀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도 최선을 다해서 돌보라.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육신의 필요도 그들에게 채워줘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까지.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공적인 책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많이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이러한 선한 행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입을 세마포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면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냐? 그 세마포 옷이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 행동은 그냥 은혜롭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면서 그냥 옷만 하얀 옷 입었다고 해서 그게 세마포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는 이러한 성도들, 이런 모습이 선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전도는커녕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면 지금까지 한 2000년의 이 시간이 흘렀는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기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전도하기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지금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데요. 유튜브에서 아무 방송이나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편한 때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이 어려웠던 그런 그 때는 로마 제국,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든지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또는 북한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 종합해 볼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 믿기 어려웠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웠고 전도하기 어려웠던 시대는 로마 제국,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바로 그때였어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철저한 다신교 문화였어요. 철저한 다신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헬라 문명, 그리스의 그 헬라 문명,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했지만 그들이 통일한 다음에 제국을 이룬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문명은 어느 나라 것을 받아들였냐면 그리스,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이제 그들의 문명을 꽃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문화는 철저한 다신교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있죠. 그리스 신화 속에 제우스가 어떠니, 뭐 헤르메스가 어떠니, 뭐 심지어는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신들의 이름이에요. 주피터니 뭐니, 뭐 비너스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엄청난 이 신화 속에 이 다신교 사회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들에게 철저한 다신교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그들을 설득하기에 어려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때가 다신교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큰 기둥들, 돌로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 기둥 하나가 이렇게 안아도 이거 다 품으로 다 앉지도 못해.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런 많은 기둥들 중에는, 그런 집들 중에는 신전들이 많았고, 예? 에베소 같은 그런 지역에 가면 아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신들,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이 신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가는 곳마다 무신론적인 철학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니,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무신론, 이런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과 변론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도 종교다원주의 같은 이런 생각들이 만연했고,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지만 윤리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 또 노예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또 특별히 노예계층, 이런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어요. 노예들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 없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들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옛날 그 영화. 서로 그 검투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죽는 장면을 보면서 관중석에서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거기에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을 뜯어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중해 연안에 테라비브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가이샤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샤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살던 관저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유적터가 남아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총독 있던 가이샤라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압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원형 경기장 터가 있어요. 가이샤라에.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그 경기장은 굉장히 큰 운동장처럼 생겼는데, 고대 우리 영화에서 보면 마차 있잖아요. 네? 마차 앞에서 말이 끌고 뒤에서 이제 마차 타고 칙칙을 하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마장 비슷한 거예요. 예, 마차를 타고 이제 그 말들을 타고 이제 이제 경주를 뺑뺑뺑 돌면서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거예요. 고대. 예, 워낙 이제 노예들이 경주를 하니까. 그런데 관중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인기가 좋은 자리가 어디였냐? 이 운동장이 이렇게 있으면 운동장 이 코너 돌아가는 부분 있죠. 코너 이렇게 삥 돌아가는 바로 그 위치에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앉았대요. 그 자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은가 했더니, 이 말을 타고 노예들이 경기를 하면서 채찍을 가면서 그 코너를 돌 때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마차가 뒤집어져 버리면서 바퀴가 빠지고 부딪히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말도 죽고 사람도 죽고 피투성이가 된대요. 예? 그 코너에서. 그래서 그 장면을 잘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예?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 로마 이 시대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로마의 사회와 이 로마의 황제를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성 바벨론 같은 로마 제국을 결국은 기독교가 정복을 해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독교가 정복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정복을 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는 일반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구별된 삶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극도로 타락하고 잔인했던 이 로마 이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문란 속에 빠져있던 로마와 사람들과는 완전히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그 구별된 그 삶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결한 삶을 힘썼어요. 이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이 구별된 성결한 삶이 사회적인 성결로 이어졌고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입니다. 희망을 줬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암울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이 굳게 닫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믿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막 툭하면 따져가지고 그냥 막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 막 따지고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로마 시대 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런데 성도들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구별된 그들과 혼합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들과 분리되지도 않은 빛과 소금 바로 그 거룩한 구별된 그 삶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성도된 내가 공인으로서 우리들이 공인으로서 성도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서 전도가 될 수 있겠는가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영적인 공인의식을 갖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흐르는 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댐을 건설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는 것 같지만요 못 막아요. 물이 계속 그 댐에 넘치면 빨리 수문을 열어야지 수문을 열지 않고 계속 그대로 놓으면 댐 터져요. 흐르는 물은 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귀 사단이 간계를 부리면서 방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진군을 마귀 사단은 막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장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공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이다. 나는 아는 교회의 얼굴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보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공인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사들이고 아는 교회의 얼굴이고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것들은 나만 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제가 그러한
공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전에 있었던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종교 다운주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동성애가 맞아라고 이단이 창궐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공인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교회 대표자들로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공적인 의미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지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하기 어렵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별된 삶이 사회적인 성결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땅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공적인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